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젊은이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창시절에 읽었던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나다넬 호든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또 유명한 대표작은 주홍글씨라는 소설도 있죠.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그 엄마를 통해서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언제 이 마을에 태어나서 그런 인물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그런 기대를 가졌대요. 그리고 자기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 군의 장군이 되어 성공한 사람, 또 시인으로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배출되었지만 그들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과 진실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 있죠. 곳곳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달려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시인이 소리를 칩니다. 바로 설교하는 어니스트 목사님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라고. 이 말씀을 소년 시절에 읽으면서, 학창 시절에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해를 담듯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주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 헬러의 말씀대로 보면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응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중에 하나를 보면은 Let's focus on Jesus.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자. 예수님만을 주시하고 주목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목의 통증, 디스크,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도 스마트폰을 보고 또 너무나도 컴퓨터를 가지고서 일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개가 항상 숙여져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리해서 그런 통증을,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 그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눈보라치는 날 다니는 본교에 가지 못하고, 아버님이 순회 설교자인데 아버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까운 인근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자가 스펄전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 소년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듯 얘기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마 한 12살쯤 되었을 땐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 있죠.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박힌 거 있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근심과 불행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 긍정적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한숨, 탄식, 낙심, 비관,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역경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었던 것처럼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일생에 내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켜야 되겠다. 내 시선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응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라는 말은 바로 그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언급한 다음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앙의 영웅들의 그런 위인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도전이 와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당을 하지 못했다. 달리 표현할까요?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시련과 환난을 이긴 신앙의 승리자들이,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환난을, 역경을, 위기를, 시험을 이기고 이제는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격려,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이겨 나가자. 예수를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너무 거창한 표현이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산중에 적은 멸하기 쉬워도 심중에 적은 멸하기가 어렵다, 왕양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번번이 패배당하는 나약한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건 죄의 법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의지를 따라 살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법에 또 패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실존을 탄식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갈등에서 또 내면에 일어나는 욕구와 여러 가지 시험과 충동으로부터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시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 그런 모든 충동과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련과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역경과 위기에 굴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시험과 투쟁에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일컬음받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원수 또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미 사관학교를 1915년에 졸업을 했어요. 장교가 됐어요. 소령이 되었습니다. 중령으로 진급을 못하고 내리 12년 동안을 소령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딱지 별명이 있습니다. 무능한 장교라고. 무능한 장교이기 때문에 중령 진급을 못하고 소령을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더 이상 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군복 벗으라고. 그리고 조그만 가게라도, 구멍가게라도 하나 열어놓고 우리 좀 떳떳하게 살자고. 솔직한 그의 불만과 아쉬움을 남편에게 말을 했을 때 아이젠하워는 대답하기를 12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아깝지 않느냐고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그러다 마침내 전쟁이 나는 거 있죠. 전투력과 지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거 있죠.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미육군 참모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43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럽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의 직임을 띠고 영국을 향하여 갈 때에 그가 손에 딱 하나 들고 간 것은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대장 진급에서 머물지 않고 원수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내리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가리켜서 행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무능한 장교로서 소령 계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있었던 자가 마침 전쟁 터지는 덕분에 그래서 출세를 했다. 그러니 해서 lucky gu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행운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아라는 그런 말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과 좌절과 뭔가 실패감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을 따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행운아라는 별명을, 무능한 장교에서 이제는 행운아라는 별명을 받는 미 대통령 또는 육군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대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대. 그 위기에 몰락함락 당하지 않고 위기를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행운아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이크의 그런 성공적인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The Bible,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또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인물이 되었고 행운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감할 즈음에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미완성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새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행복자라고 표현을 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방어도 해주시고 공격도 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기 때문에 비참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가 행운하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복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행운아라고, 나는 행복자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환난 날에 나를 방패가 되어 막아주셨고, 내가 나약하고 무력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시련의 벽에 부딪힐 때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주셨고,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역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곧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불안과 근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환난과 어려운 세상과 세월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라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우리를 지금도 격려 응원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받은 또 하나 영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뭘까?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자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이죠?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참으셨다는 게, 견디셨다는 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그 기쁨을 맞이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낙심과 낙담에 빠질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어느 때까지 내가 견뎌야 돼? 이러므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도 다 당했어. 십자가를 참으셨어. 그 근거는 뭘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겠습니다.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나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뉴턴 베이커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한 야전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상병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죠. 너무나 참혹하게 부상을 당한 병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눈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 살아남은 게 기적이지. 일단은 참 다행이지만 저 몸 가지고 어떻게 살까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그 부상당한 병사가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딱한 거 있죠. 그러다 얼마 후에 다시 한번 그 유럽의 야전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자를 만나서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 병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병원장이 얘기합니다. 간호사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간호사가 그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동안에 이분은 이제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졸업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을 그가 접하게 되었는데, 이사장으로서 박사학위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끌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럽의 야전병원에서 만났던 그 참상을 당한 불쌍한 병사예요. 아니, 저 사람이 간호사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이 명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반갑기도 하고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줬습니다. 따뜻한 마음 격려랄까 반가움이랄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병사가 박사학위를 받는 그 사람이 장관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보람 있는 일이 많으니까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기운들 내라고요. 아멘. 아직도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난 게 아니라는,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았던 그가 당당하게 그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박사학위를 받는 자리에 와서 오히려 장관으로 은퇴한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고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The best is yet to be.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 꿈이,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순교의 길을 끌려가는 과정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라. 유대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소망 자기도 가지고 있대요.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고 이 소망 때문에 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우리 앞에 있는 소망,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당장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또 심지어는 교회생활 또는 가정생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 비관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되지 말고요,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되셨고,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 성취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피곤해지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피곤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discouraged, 용기를 잃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낙심한다, 그냥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give up, 포기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피곤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그런 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곧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개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왜 낙심하는가?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의 그 거역한 일 때문에 낙심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거역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같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라, 기억하라, 바라보라. 예수님에게도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거역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뺨도 때리고 옷도 발가벗겨 하는 인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인간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질하는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관용하고 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닮음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심부름 보냈어요.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당연히 빌려주겠지 하고 갔는데 퇴짜 맞았어요. 거절당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그 집에서 오히려 이 집에 이제 호미를 빌려달라고 온 거 있죠. 아들 마음 같아서는 호미를 빌려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가 선뜻 호미를 내주는 거 있죠.
사람이 호미를 빌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조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 전날 저 양반은 우리한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호미를 빌려주시느냐고.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면서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고 빌려주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행하면 그건 보복하는 거야. 그건 미워하는 거야. 복수하고 증오하는 거.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비록 저 사람 행동, 과거에 그걸로 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는 건 말이야. 이건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아들아, 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인간의 모습 중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느냐라는 교훈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이건 보복하는 거고 이것은 증오하는 삶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용서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당신에게 거역한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그 인간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기까지 사랑으로 원수를 품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런 삶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까발려대면 서로 다 상처만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자. 채널 고정이라는 말 가끔 들어봤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다시 한번 내 시선이 누구를,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해바라기가, 해를 닮은 해바라기가 된 것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주바라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분을 잠시 소개할게요. 헬렌 박 선교사님, 잠시만 좀 일어나 주세요. 헬렌 박 선교사님, 잠깐만요. 저 백발의 면류관 헬렌 박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에구스토베 지역의 미 UMC, 미 연합 감리교단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부군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미 소천하셨고 또 홀로서기 선교사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알마티의 최 나타샤 선교사님,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가까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나온 미국의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에 박준성 선교사님 나오셨고 81년부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부터 아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 또 알마티 선교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헬렌박 선교사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분.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감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두고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자가 했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응시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고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삶으로 주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절기를 보냅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듯이,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듯이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듯이, 주님이 나의 일거성 일투족을 지켜주시듯이 내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에도 아버지 걱정과 의심, 죄와 물질의 유혹, 또한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유혹,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로도 오로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늘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다짐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임 얻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